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을 수 없는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어느 20대 청년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사람 5명이 중상을 입었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큰 칼로 9명을 마구 찌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곧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피해망상에 호소하고 있고 약간의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테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제 겨우 23살의 창창한 젊은 청년을 이렇게 잔혹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요즘 이런 폭력적인 묻지마 범행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달 12일에도 경기도 양평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그 전달 6월에도 6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시청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칼부림 예고가 SNS를 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서 정말 다들 미쳐버린 것일까요? 이들은 대부분 화가 나 있었는데 무엇이 그토록 이들을 화나게 했을까요?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따지고 보면 원인은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이들이 극단적으로 화가 났었다는 것과 화가 났을 때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으로 무차별하게 사람을 해쳤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쳤고 화가 나서 폭력적으로 날뛴다 해도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흔치 않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최근 총기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을 들어보면 이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예전과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전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둘째는 인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전보다 많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 1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한 9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시대는 우리가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부자라 하더라도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근명성실하게 일을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고시에 합격한다든지 대기업에 들어가 신분적 상승을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적었고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90년대에 유학을 갔다가 살게 되었던 그 미국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산층까지는 노력하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상류층 진입에는 강력한 벽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특히 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도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커져만 가고 있었고 상류층 진입의 벽은 높이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들은 말 중에 인상 깊은 말 가운데 하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안 된다고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돈 쓰고 힘을 써야 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야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90% 이상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합니다. 이젠 코인에 투자하고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망하기 쉽고 망하면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름 성실히 살아가는 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에 걸려 10여 년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울부짖는 젊은이가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전에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보통 사기는 욕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당했습니다. 이득을 좀 챙기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를 비롯하여 많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당하다 보면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기꾼이라도 있으면 그에게 분노할 수라도 있겠지만 코인이나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내리는 통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에는 호소할 때도 분풀이할 때도 없게 됩니다. 게다가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쓰며 노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더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그것들이 쉽게 보입니다. 집보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며 흥청망청 놀러 다니는 꼴을 보면 불공평한 사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졌게 됐고 또 SNS로 그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불공평과 억울함을 느끼는 정도가 실제보다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이전보다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만 보더라도 사람을 이유 없이 너무 쉽게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하는 어떤 영화의 대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터미네이터 같은 폭력적인 영화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죽였는데 그 선한 주인공은 악당이라 그래도 되도록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존 윅과 같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굳이 죽여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요즘 폭력물에서는 주인공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이전 영화들보다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의 선한 이미지는 점점 약화되고 악당의 나쁜 이미지는 사라지는 경향입니다. 조커와 같은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악당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심했으니, 이 사회가 나한테 심했으니 나의 살인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선악 구조를 없애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디오 게임에서 더욱더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어떤 형태로든 죽이는 것이 일상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롤플레이 게임에 빠지다 보면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게임상에서의 가치관이 현실로 스며들고 맙니다. 저것들을 다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죠. 2007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버지니아 텍 조승희라는 한국인 1.5세가 32명의 학생들을 죽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비디오 게임 중독도 한 이유였다고 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교회에서는 중독 치유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게임들은 더 실질적이고 더 폭력적이 되었고 중독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려는 이런 가치관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유까지는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성경적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낼 때 황제의 상징물을 함께 보냅니다. 조선의 국왕은 그 상징물 앞에서 예를 갖추고 칙령을 받습니다. 만일 조선의 국왕이 그 상징물을 무시하고 부셔버린다면 명나라 황제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전쟁이 나겠죠. 따라서 인간을 죽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전쟁이나 정당 방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남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경히 여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희생이 아닌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엄중한 입장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보다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또 이전보다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조커와 같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최근의 묻지마 테러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들을 예외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전보다 이러한 사이코패스가 너무나 많아진다면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보고 반성과 해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수정 자본주의보다는 그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6.25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러 면에서 의존한 것도 한 이유겠지만 전쟁 이후 가난한 상황을 빨리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르게 성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빠른 고도 성장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희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도 성장을 이룬 현재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적어도 선거를 통해서는 사회 변혁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킨다 해도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의 수를 약간은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한 유럽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가수는 자신의 투어에 반년 동안 함께한 50명의 장비 트럭 운전사에게 각각 1억 3천만 원의 보너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65억을 포함해서 투어에 함께한 스태프들에게 총 715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였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번 투어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기에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보통의 보너스의 10배가 되는 액수입니다. 공이 하나 더 붙은 것이죠. 그는 이런 큰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이런 사례는 오히려 업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듣기는 했지만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또 그와 함께한 의사 결정자들은 아마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이루었으니 함께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이루었으니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시장 자본주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그들의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액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태프들은 보너스와 함께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그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다음 투어가 망해서 보너스를 전혀 못 받게 되어도 절대로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수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긴 해도 절대 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사랑을 받았고 이것은 공평하다라고 마음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중산층의 수입이나 생활 수준을 비교하면 예전의 웬만한 부자보다 절대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빈곤과 불공평보다 상대적인 빈곤감과 불공평이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도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못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이거나 어쩌면 윤리적인 의무도 아니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의무는 아닐까 합니다. 몇 주 전 수요예배 사무엘상 30장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이는 더 쓰고 더 기여한 사람이, 더 힘쓰고 더 기여한 사람이 더 취하는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다릅니다. 이 더 쓰고 더 기여한 사람이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의 사회제도를 이렇게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내가 더 취한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더 받았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맡긴 것이니 가능한 범위에서 나눌 수 있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시대를 바꾸는 사회 변혁의 힘도 말씀이었고 기도였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목숨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므로 이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도전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는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관여합니다. 마귀는 살인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이용해서 살인을 불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면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과거의 경험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사회를 변혁하고 가진 자들이 나누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했던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었어도 고난은 닥칠 수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보통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를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너무나 짧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신호에 나의 무의식과 감정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화를 참을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웬만하면 참습니다. 경험적으로 화를 내면 나만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호흡을 한다든지 숫자를 센다든지 하면서 화를 참고 가라앉히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있습니다. 또한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반복되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화를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올기제스테 be angry는 화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고 화를 내라고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라는 또 다른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말티아라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는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화를 푸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겠죠. 물론 폭력으로 불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는 언어나 감정적인 폭력으로 관계나 감정을 불구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해치고 파괴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그 화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분노 위로 해가 가라앉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라 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 끝납니다. 그 밤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이 분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특이한 해결책입니다. 어쩔 수 없으면 화를 내라. 그러나 정말 몇 시간 동안만 화를 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화를 당장에 참는 것은 어렵고 꼭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몇 시간 후에 화를 가라앉히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죄를 짓지 않는 법인에서 소리를 치거나 어떤 화를 푸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라앉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감정적인 분노를 품지 말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감정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분노에 휩싸일 때 행동을 하면 마귀가 틈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역사하시듯,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듯 마귀는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면서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부추기는 마귀는 분노로 우리의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악에 대한 분노는 바람직하더라도 동시에 내가 오히려 악에 휘말리지 않도록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싸움은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힘도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불공평과 억울함에 울부짖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불공평과 억울함이 줄어들기를 기도하며 사회 변혁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성경 말씀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올 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테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런 테러로 인하여 생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